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두 절이니까 생각하면서 힘있게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들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생활 속에 적용해서 이 말씀으로 생활의 환경을 이겨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념들도 아버지 막아주셔서 이 말씀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장한 정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정확하게 진실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다 건강하셨지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현실을 한번 제가 이렇게 지난 5월 13일 날 그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에 전염된 213개국에서 전염된 사람들이 4만 3천 명이 증가해가지고 총 430만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주로 3,400명이 증가돼가지고 29만 명이 사망을 하는 아직도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마이클 라이어 사무차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을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세계적 유행병에 지나서 이제는 엔데믹, 다시 말하면 주기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주기적으로 발병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이제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한 그 차단으로 말미암아서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계 각국의 석유산업, 항공업, 해운업, 숙박업, 제조업, 무역업, 유흥업 등이, 유통업 등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오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스몰 비즈니스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 경제 침체가 지속된다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문의 답 65%가 앞으로 2달은 버틸 수 없습니다. 2달 후까지는 버틸 수 없습니다. 2달이 맥시멈이라고 대답한 이 소상인들이 65%가 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든 뉴스가 어렵고 어두운 현상을 하루 종일 매일마다 앞다퉈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환란을 막는 정답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니,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을 이길 정답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답을 모르고 세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답을 가져야 돼요. 동의하시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을 뉴스로 전해 듣는 거 그 이상으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할 답을,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요? 맞습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 환난을 피할 정답을 우리 함께,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함께 성경에서 그 답을, 정답을 찾아보고 성경에서 주신 답을 가지고 이 대재난을 막고 이겨내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많은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 첫 장을 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인간과 관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심으로부터 인간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절에 다 이리로 올라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끝을 맺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응답으로 출발을 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응답을 가지고 성경이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관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가치와 방법과 목표가 바뀌는 관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하나님 응답하는 관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원리를 근거로 오늘 현실의 고난을 보고 이 고난을 푸는 그런 성경적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전 800년경에 요엘 선지자는 유대에 임할 극심한 환난을 예언하면서 그 환난의 이유와 그 환난을 피할 방법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풀어보고 그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에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다시 어떤 날 어떤 일, 다시 말하면 언젠가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떤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랬어요. 예언입니다. 어떤 날에 어떤 날, 이 어떤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날 일, 어느 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느 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 날을 언어로 보면 카이로스 타임 그래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타임은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간에 너희 농토에 팥종이가 와서 모든 것을 먹어버리고 그 팥종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어치우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너시 와서 먹어치우고 그 노시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 날이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중고의 극심한 고난 날이 언젠가 하나님이 작정한 그 날에 올 것이다. 이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는 당부하시기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 자녀에게 알려주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알려주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안을 주셨는데 그 5절에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주에 취해 있는 너희는 깨어나라. 포도주에 취해 있는 너희는 깨어나라. 그리고 보라, 너희의 단 포도주가 다 끊어졌다.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 포도주에 취해 있는 너희는,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너희는 깨어나라. 우리 잘 생각해요.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너희는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보라고, 보라, 너희의 단 포도주가 다 끊어졌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끊어진 그런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예언의 말을 듣고도 세상 술에 취해서 자신들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인지 가짜 포도주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 밖에서 살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갇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백성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요엘 선지자가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해라.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으니까 신앙의 지도자인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해서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거민들을 여호와전에 모으라. 여호와전에 모으라. 그리고는 낭실에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만 고난을 극복할 방법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지도자들은 소재와 번제가 없는 종교적 예배만을 드렸고 낭실은 닫혀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2장에 넘어가 보니까는 요엘 선지자가 세 번째 다시 외칩니다. 선포하기를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 번째는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Declare the Lord.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Declare Lord.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even now, 지금이라도 return to the Lord.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해.
여호와께 돌아올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는 보증으로 약속하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 선지자는 그 어느 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번 나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정답이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이 고난, 이 환난에서 세상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는 길인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 어둠 속에 숨어버렸어. 그늘 속에 숨어버렸어. 하나님 오시는데 숨어버렸어. 하나님이 찾는데도 숨어버렸어. 그 아담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노의 음성이었을까? 우레 같은 음성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의 음성이었을까? 김현수 목사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지금 죄를 졌는데 숨어버렸는데 집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이 죄인을 숨어버린 아담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담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대안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국민한 마음으로 연민이 가득한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아담이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무 그늘 어두운 곳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중죄를 지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받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도 이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인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는데, 주기도문 첫 문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것.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세 번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소망과 그 소명인 것을, 그리고 언약인 것을 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거역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면 탄식이 나오는데 이런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구나. 다시 말하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를 해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진실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신실한 언약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이 되었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증명을 수없이 많은 증명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한 2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는 북쪽의 단이라는 곳에 두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델에 두고 백성들로 편한 곳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금송아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금송아지는 쉽게 말하면 풍요를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세상의 축복으로 취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부흥을 주고 안녕을 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세상의 부와 권세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런 사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백성들은 편한 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나라가 되었어요. 언약의 하나님보다는 부를 주는 금송아지가 더 좋았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앗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남방 유다도 므낫세, 아몬 등의 왕들이 뭘 했냐면은 바알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롤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방 유다를 치셨고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경건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때 1938년 9월 9일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결의한 것이 뭐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식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신사참배를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상숭배를 하자, 세상과 타협하자 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1949년 신의주와 의주군을 중심으로 한 의산노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 뭐냐면 일정 시대에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추록 성직자들은 총회의 결의를 위배한 율법주의자들이다. 감옥에 간 그분들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린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강단에서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결을 했어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에 가득한 북한이 그 평양이라는 정말 경건한 도성이 우상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들어서서 북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들에게는 종교입니다. 공산주의를 들어서 북한을 심판했던 것을 심판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사무엘은 온 국민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금식하며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요. 앞에는 적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 저 적군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은 적군들 눈앞에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 했습니다. 온 백성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적군들을 천둥번개로 멸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서 불타고 말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전염병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최악의 금융 위기를 맞고 있고 대공황 이후 최고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대환란 속에 있습니다. 이 대환란을 풀어내는 성경적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오직 하나, 미스바의 송해처럼 이제라도 이 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미국의 온 국민들이 포도주 취해 있는 살던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용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외쳐야 됩니까? 성세의 문을 열고 예배로 세상에 외치고 낭신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뛰어나가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면서 이 땅의 환난을 막아서는 의의 반열에 어느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